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며 우리가 영원토록 더 밝히 찬양드리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왔다고 번역된 말씀은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율법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추가된 어떤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는 십계명, 혹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의식법 같은 것들, 이 모든 율법들이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계속해서 있을 것이 아닌 어떤 추가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이에요. 이 다양한 율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방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방도가 아니고, 구원의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 하나, 이 방도 하나만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래 타락한 인류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들어오게 하신 것, 후에 추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 믿으면 살리라. 은혜의 언약. 은혜로 살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면 무엇하러 주셨을까? 그것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율법이 구원의 방도가 결코 전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한 사람도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율법은 20절 말씀을 첫 줄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냐 하면, 먼저 아주 간략하게 율법이 은혜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나 자신, 죄를 사랑하는 나 자신,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나의 본성을 자각하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멸망당할 자인 것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방식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배우면서 혹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다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율법의 행위로는 멸망할 뿐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내게 정말 밀접하게 다가왔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는 이 말씀이 매일의 삶에 그다지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무심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 말씀은 성도가 된 사람의 매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커지고 찬양이 커지고 거룩이 증대되는 성화되어 가는 일이 이 진리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우리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갈게요.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의 경건한 선배님들이 순교한 옥에 갇힌 그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이 신칭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두고서 카톨릭과 이 개혁자들 개신교도들 사이에 진리를 두고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수없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의 행위를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가짜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사단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 진리를 후손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매일 끼칠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찬양과 모든 것에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급한 말씀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는 거예요. 죄를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양심과 이성이 우리에게 외침으로써 그것이 막 토론함으로써 이게 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죄를 범할 때.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러나 그 양심과 이성만으로는 무엇이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정도의 죄는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과 이성만으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떤 모호해 보이는 부분도 핑계될 수 있는 부분도 이 율법 앞에서 이건 죄다 혹은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율법의 명확한 죄의 지식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막 괴롭힘 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우울해요. 근데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마음에 계속 눈에 밟혀요. 그러면 나는 불행한 여인을 내가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나는 저 여인을 존중하고 그래서 나와 저 여인이 배타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마치 부부와 같은 연인과 같은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겠다. 이것은 사랑이다. 안타까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행하는 사랑이다. 라고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여인을 사랑으로 어떤 한 이성으로서 나의 배우자로서 연인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냥 한 자매나 한 이웃으로서 어느 선을 지키며 돕는 것, 사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죄인 것.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핑계대고 왜곡하고 착각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내 죄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 길은 예수님 뿐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배우면 죄인은 그 율법을 범하려는 충동을 갖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비참한 일이고. 어떤 일이 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타락한 인류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주 추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더한다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거스틴 목사님이 어릴 때 회심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어떤 이웃의 배를 서리를 했죠. 배고프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배를 훔치는 게 죄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짓는 쾌감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배를 잔뜩 싹쓸이를 하고 한두 입 베어먹고 다 돼지우리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죄를 사랑해서 죄를 범했구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죄 자체를 좋아해서 죄라서 죄를 짓는, 죄라서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학교에서 사람의 몸의 급소가 어딘지 가르쳐주고 그런 데는 실수로라도 때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녀석 그 급소를 때려주고 싶어하고 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성교육을 받으면 절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충동이 강해지고 어떤 죄악된 성적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에게는 각 사람마다 어떤 죄라는 것을 배웠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약한 부분은 다르지만 더 사랑하는 죄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든 아담 이래 타락한 인류에게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해버린 상태를 이 율법의 충동을 받아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구나. 주님의 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의 방도라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율법이 죄를 더하게 되는 세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둔 겹겹의 핑계와 위선으로 감추어진 죄악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꽁꽁 싸매놓은 나도 속을 만큼 겹겹이 감추어 놓은 우리의 죄성, 죄악, 범죄를 가르쳐줘요. 사회적으로 제법 착하게 살아온 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너는 멸망받을 죄인이다. 예수님밖에 너는 살 길이 전혀 없다. 너의 의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일도 잘했고 좋은 동료이고 좋은 친구이고 따뜻한 선배이고 기부도 하고 환경보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예의 있고 친절하고 나라도 군대에 가서 지키고 근데 정말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가? 정말 내가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인가?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더해서 그런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이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분이어서 어릴 때부터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난 경우는 더 착각하고 계셔요. 내가 진짜로 멸망할 죄인인가? 이 사실을 진짜 까맣게 잊을 수도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라 불리움 받고 학교에서 착한 학생이고 너무 잘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너의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너는 너의 불의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는 진리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무엇으로 요약되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먼저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결코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잘해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나열한 것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기부하고 뭐하고, 이건 다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선한 것을 행한 것, 이것을 갖고 나는 착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 앞에 서면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질문이에요. 제어의 질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아담 이래 타락한 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뒤에 말고 그 전에는 결코 거기에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법 우리가 잘 살고 있네 라고 착각할 만큼 지킬 수 있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에 속하는 십계명의 앞에 네 부분으로 오면 아예 죄인은 하나도 한 순간도 1분도 1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을 정말로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 정치인, 돈, 명예, 무슨 다른 종교, 알라 뭐 아무것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불신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고 큰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죄성은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질문 앞에서 아무도 내가 의롭다, 나는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고 제법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으니까, 죄인일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유익합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죠. 또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풍성히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유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 이 율법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너무나 필수적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삶이 한 주인만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해져요.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마음을 쪼개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짐이 무거워집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체력으로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8,000m 바다에 가는 거 우리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인데, 그거를 하기 시작할 때 짐이 무거워서 짓눌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 속에서 신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사는 게 평안이 깨지고 두려운 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평도 있고 막 이러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하나님도 따르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한 그것을 사용해서 저를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물에 빠뜨려서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이외에 또 섬기려고 했던 세상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저를 짓누르시고 저를 비참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나뉘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을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 범죄를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평안도 주시고 다른 두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에 지었던 과오를 회복할 큰 자비도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단순하게 하라는 문장, 똑같은 문장을 제가 말할 텐데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고도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워라밸을 지키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일을 할 상황이 주어졌고 재능이 있으면 막 아기도 키우고 일도 하고 막 부모님도 모시고 해야 되면 하고 회사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숫자를 다뤄야 되면 고도의 복잡한 일들 미친 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복잡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목표에 있어서 단순한 거예요. 원리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내 주인에 있어서 한 분만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일이 많고 아무리 임무가 많고 일이 많고 뭐가 많아도 평안해요. 그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슬림 분들과 유대인 분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도 뭐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순교하는 우리 형제님들 많지만 일단 우리가 익숙한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살펴보고 또 서구의 교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들, 우리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캠퍼스다. 가장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대학 캠퍼스죠. 특히 인문대학들, 뭐 과학이나 이런 기술 가르치는 데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했죠. 그런 데서 기독교인 청년들은 성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숨기듯이 거의. 그런데 무슬림 분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 시간을 매일 확보해달라. 기도처를 만들어달라. 유대인 분들, 그 신실한 분들 어떻게 하죠? 유대인 모자 쓰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죽일 듯이 보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신앙을 투철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대한민국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데서는 우리는 그냥 먼저 숙여요. 먼저 타협해버려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우리 합신의 한 교수님, 주의를 참 잘 거룩하게 지켜온 분. 그분이 왜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예화를 하면 그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인문계 학교를 못 갈 거다라고 했는데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중3 때부터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아버지 직업이 너 목사네?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면접한 거예요. 이제는 이 학문을 제대로 하려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버지 신앙 따라서 교회 다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떠나야 진짜 엄정하게 학문을 하고 잘할 수 있어.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제 신앙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하나님입니다. 네, 연세대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하던 학생이.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을 갔는데 그분은 어쨌든 기독교인들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술을 아예 안 마셔야 된다고 그분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대학원 담당 교수님이 첫 회식 때 술을 따라 주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따라 주다가 교수님이 그 잔이 넘쳐서 옷이 다 젖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오늘부터 넌 내 제자 아니다. 첫 회식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면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조교가 되고 이제 교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교수님이 이걸 명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우리 단체 회식을 네가 예약을 펜션 같은 걸 잡고 술도 네가 사와라. 이제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한테 주일날 우린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딴 날 가고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우리 학과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MT를 해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진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금요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금토로 예약한 거예요. 이분이 뭐 월권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이 한 국민으로서 보장된 자유와 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학생이 말 안 하고 말했는데 안 되니까 어쨌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술을 사오라는 예산이 6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은 콜라랑 환타 사고 30만 원만 술 산 거야. 조금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수님하고 대학원 학생들 잔뜩 그 당시 한 20, 30년 전에 60만 원어치 술을 살 정도면 되게 많은 인원인 거죠. 모였는데 아무도 우리가 왜 금요일 날 왔지를 안 물어보더래요. 이번엔 금요일이었구나. 교수님도 일요일 날 오더라 너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30만 원어치 샀던 탄산음료가 더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흐른 뒤에 자기 후배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배한테 요즘은 어때? 요즘 다시 그 주일날 MT하고 그래 했더니 그 해부터 10년 동안 계속 금요일 토요일로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목숨을 건 거죠. 대학도 포기할 수 있고 대학원도 포기할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주목하고자 한 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기 쉬웠는가? 이 교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집사님일 때 늦게 목사가 되셨거든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직 집사 평신도일 때 이제 자녀의 졸업식도 한 번도 안 오셨대요. 바쁘셔갖고 엄마 아빠 둘 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인가 한 번 오고 그냥 모든 행사 운동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뭐 아무것도 안 오셨대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널 돌보시겠지. 엄마 아빠는 할 일이 많다.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 번 학교에 엄마가 나타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평생 기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70년대에 초등학교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때 무슨 박정희 대통령 무슨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 해서 외국 귀빈들이 오면 이분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김포공항 옆에 있어서 태극기 한다는 거에 동원되고 주일날 그 새마을운동 하면 뭐 주일날마다 동원돼서 아이들 뭐 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동원되던 학교였는데 반장이었어요. 게다가 이분이 초등학교 때. 근데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된다.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이 나라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성도인 부모가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내 육신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율법의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이 본을 부모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평생에 그렇게 힘차게 살기가 쉬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전통을 만듭시다. 우리도 그런 전통을 만듭시다. 부모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 자녀 다 커서 분가해서 따로 사는 분들 뭐 상관없어요. 우리 다 청년들, 어린 학생들도 동생들 있고 어른들한테도 끼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어쨌든 먼저 회개하는 사람, 우리 전부 다 지금 회개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살 길이. 죄를 죄라서 사랑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평하신 진짜 죄만 짓는 그렇게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 드리면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점검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받을 길 없어 보이는 죄로 치닫고 있는 내 이웃들, 내 원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고 전도의 길로 성큼성큼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망령되이 일컫는 이 나의 상사도 이 친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기쁨을 갖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값없는 은혜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받았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또 영원토록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런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구하옵나니 저희가 늘 율법으로 저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사람과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평안하게 쉽고 가볍게 노래하는 복된 찬양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